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아담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분노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그 분노 때문에 안색이 변하고 살이가 있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에 선을 행해야 한다고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요. 그 과정은 장소는 덜해서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 물을 때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냐고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 회피했고요.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그 죽음의 증거가 하나님께 들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이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영적 방황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죽음을 면하는 표를 주셨는데요. 그 표로 인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를 받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그를 만나는 자마다 그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죄책에 대한 생각,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가인은 에덴 동쪽 녹땅에 거주하면서 그 성 이름을 그의 아들 이름으로 에녹이라 하고 성을 쌓았습니다. 성이란 사람들을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세계를 성이란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 중에 이제 그 라멕이 있습니다. 라멕이 이때 와서 일부 다처가 생겨나고 또 아다는 가축 지는 자의 조상이 야발은 가축 지는 자의 조상, 유발은 음악, 그리고 두발 가인은 기계를 만드는 거, 기구를 만드는 거. 그래서 라멕은 자기가 소년을 죽였는데 자기를 상하게 한 소년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거라는 그런 말로 가인을 해치면 7배를 벌을 받지만 자기를 해치면 77배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매우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가 조롱하는 것 같은 그리고 죄책감이 이제 없어진 것 같은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었고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을 이렇게 해서 일부 다처 축산, 음악, 기계, 건축, 자기 중심적 신앙, 그렇게 신앙이라기보다 자기가 신이 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드리는 그 제물의 내용이 무엇이든 그를 받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분에 엎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런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고 그것을 따라 행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70 가인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만나는 자마다 그를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일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죄와 죄책으로 인해 저주로 인하여 고통당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이제 성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합니다. 적어도 가인은 하나님을 알고 그 죄책에 고통당하지만 그 이후의 자손들은 그런 두려움들을 건축술이나 문화들로 그렇게 그 두려움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라멕이 이렇게 자기의 벌은 자기 그 내가 살인했는데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심판하려 하면 하나님이 너를 10배를 더해서 가인보다 10배를 더해서 심판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조롱 비슷한 그리고 죄책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것이 도리어 노래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가인의 죄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아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가인의 후손은 일부 다처, 축산, 음악, 기계, 건축 분야에서 발전을 합니다. 단지 아벨의 후손은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데 에노스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이것에 대해 합리적이고 복음적인 해석을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챗GPT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둔 신학적 대비 장치라고 먼저 방향을 정한 다음에 땅의 저주는 모든 생산 활동의 중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그러니까 노동의 결과가 존재나 의미나 구원과 안정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지. 그 밭에서 농사가 안 된다라는 의미로만 해석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가인의 저주는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존재론적 불완전인 거죠. 폐하여 유리한된다는 말을 통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문화적으로 발전하느냐? 당연하죠. 우리의 불안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불안할 때 음악을 듣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뭔가를 이렇게 내 자신이 해야 될 어떤 일들을 또 열심히 하면서 뭔가 성취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전이라고 하는 인간의 의미를 하나님 없는 안전과 의미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이라는 말은 나를 보호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나 중심적인 질서들을 만들어내는 공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은혜 없는 번영을이라고 그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두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 그 말은 창조 질서의 이탈이고 힘이 관계까지 지배하는 그래서 복수의 정당화를 노래하고 있는 그것이 곧 자기 신격화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노스 때는 예배가 됩니다. 예. 근데 예배가 문화적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 대비라고 하는 것에 제가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없는 발전은 저주를 가릴 뿐이지 제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이런 문화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으로 이어가지 못할 겁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많은 발전하고 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과 공의로운 사랑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 정리를 오늘 또 인공지능이 잘 정리해 주었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돌아가자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히 가인에게 죄를 너 한번 죄를 이기려고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남은대로 짓고 주님은 그걸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곤 합니다. 근데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강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자가 있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거룩함으로 나가는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배경에서도 우리가 점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은혜를 빌미로 더 이상 이기적으로 되어가는 그 기독교인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